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 이 자리 이곳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함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예배의 시간, 예배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곳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이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앞뒤로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고난 내용 편이실 곡과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곡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부푼 가시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빛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늘지 못한 것 중에 없으니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는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사절로 다시 한번 청해하세요.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죄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시며 그리스도가 찬양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망정한 어린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듯 뻔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며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진리의 가사 그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고소 실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진리가 사들어져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게 다 살아나리라. 아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해요 우리의 방패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영화로움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셔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서 예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한날이 세상의 어떤 날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주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시간 부끄러움이 있다면 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정결함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영광송 15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비대면과 대면 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생각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새롭게 몸과 마음가짐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온라인 밤기도를 통해 모든 가정마다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 새 학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처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 주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모된 저희들 또한 직장과 사업장 곳곳에 흩어져 살아갈 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은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큰 사고와 어려움이 없이 안전하고 신뢰하며
질서 있게 접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의 궁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리더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미래 세대들에게 교훈이 되며 나라 사랑하는 민족성을 잘 심어주는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의 40년, 비전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2021년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 모든 지체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두드리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세우신 피택 항존 직분자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신실하고 존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우신 전도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 봉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널 사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주님이 열어주셔서 희망차게 여셨고 1월 한 달과 2월 한 달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과 일마다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준비한 예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3월 이후부터 또 앞으로의 모든 이 한 해가 다 할 때까지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든 주님의 가족 백성들 삶과 인생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 일주일과 또 한 달간 우리의 주셨던 분복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명철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 이 봄날의 아름다움을 주셨으니 오늘 한 해도 강건하게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우리의 부모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월사 기도회가 3월 1일 오전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단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분들께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 항존 직분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교육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아 세례 및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2021년 한빛의 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빛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모든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중보로 함께 해주시는 한빛 가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일면을 보시면 우리 표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산뜻하게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3월 우리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습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울리네요. 새학기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온라인 밤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영상으로 또 한빛의 밤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말씀의 잔치를 준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도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습니다. 혹시나 새벽 밤기도 설교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사이트 특별 설교란에 5편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짧게 설교만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 3.1절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총회 차원에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그 주제로 우리 온라인이 아니고 월삭기도회를 진행 모든 교회가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고문이 내려왔습니다. 3월 월삭기도이면서 3.1절 기념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또 새벽재단을 함께 쌓아가기를 바라고요.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고 걸어올 수 있으면 많이 걸어오셔서 우리 함께 3월 한 달도 기도로 출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시간에 특별히 우리 올해 작년에 피택되신 분들 나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일 만에 뵙는 분, 또 두 주, 한 달 만에 뵙는 분 계실 텐데요.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졸리운 눈을 향하여 사랑의 눈빛을 강렬하게 보내주시면서 눈이 활짝 떠지도록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고 택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장소에서도 신동이라고 하는 익산이라는 곳에서 나를 믿음의 생활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채취가 납니다.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 어찌하든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의지를 다하여,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채취와 하나님의 이 냄새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가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이 부딪힙니다. 마음이 다치고 영혼이 다쳐집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은혜가,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에는 생명이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생기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 막히면, 호흡이 막히고 생명이 흘러오는 것이 막히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면, 여러분, 대화가 끊기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대화가 단절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생명과 생기가 막히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지고 메말라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함 속에, 영적인 나태함 속에 반드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을 때 어떤 형상이 오신지 아십니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삶의 나태함으로, 나태함 속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삶의 탈선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호흡의 관계, 서로 대화의 관계가 충실해 있으면 탈선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막히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것이 막혀버리면 삶에서 탈선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자녀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뺏기고 탈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다.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생명과 바뀐 존재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이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탈선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진정으로 삶을 사는 비결은 영적인 호흡,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생수를 어디서 마실 수 있을까요? 영적인 호흡, 영적인 생명수, 말씀의 생명수를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밑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골고다 십자가의 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땀과 피와 눈물을 다 쏟고 모든 물까지 다 쏟으신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그 피가 있는 십자가의 밑으로 여러분 계속 나가십시오. 그 십자가는 성전에서 홀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 성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요, 생기가 들어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됐고 살아났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소통이 일어났고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밑에서 다시 회복이 된 것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나서 다른 남편에게 가버렸던 아내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심상인 상심에 있는 호세아를 거친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거기서 거친 들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호세아에게 부어주었죠. 바람난 아내를 용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에 불러서 그를 성전 안에서 세워서 그의 입속에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이십니다. 두루마기 책을 그의 입속에 넣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음으로 입에 달기가 꿀처럼 달았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 세우고 입속에 말씀의 두루마기 책을 먹여준 거죠. 말씀을 먹음으로 에스겔이 살아났고 그 살아난 에스겔인 백성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먹었던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내기 시작하고 그 백성을 말씀으로 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 사도는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보았습니다.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수를 마심으로 그가 하늘의 계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겨 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힘든 광야의 시절 가운데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에스겔처럼 말씀을 먹었을 때, 호시아처럼 거친 데로 나가서 거기서 주님과 독대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살렸고 회복시켰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는 비결은 말씀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11시 딱 돼서 예배 시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은, 예배는 이미 토요일 밤부터 내일이 주일이지, 주일날 무엇을 입고 하고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미 토요일 밤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일찍 금요일 밤부터 주일날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시가 딱 되면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토요일 밤에, 주일날 아침에 사방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기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인간이 만나는 십자가로 초대하는 절기다 그랬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잃어버린 십자가, 잊어버렸던 십자가, 놓쳐버리고 살았던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다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혹시 삶의 자리에서 놓쳐버린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생명의 시간을 놓치고 살았다고 한다면 다시 십자가의 밑으로 나가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죠. 멸망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끼어있는 것, 회색지대 안에 놓여서 주변인으로,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랬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토해버리겠다. 경고의 음성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과 복음이냐, 재물이냐 예수님, 그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양쪽을 머뭇머뭇거리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반드시 파산하고 그들의 믿음은 바닥이 나고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교인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만 살지 마십시오. 신자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모든 진정한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시간의 영원성 속에 우리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제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때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그때서야 갚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제자와 군중입니다. 군중들은 배고픔을 해결하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아픔, 육체의 병을 고치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면, 기도가 응답되면 떠나가 버리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3년 반 동안 동행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세상에서의 공생에 첫 발을 내디셨습니다. 첫 발을 내디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증샷을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자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증했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물속으로 잠기셨습니다. 죄인들이 잠겨야 하는 물속으로 예수님이 친히 잠겼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간 낮은 자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죠.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금식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잠시 반납하는 내려놓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그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한 거죠. 그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낮아지시고
40일의 광야 시간 동안에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때서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마음, 인류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원과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오시면서 1장 21절 이후에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엄청난 수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루 종일 예수님이 쉴 틈새 없이 밤늦게까지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저물어서 해질 때에, 저물어서 해가 지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신의 집으로 가야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질 때, 해가 지면 캄캄해지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미 21절부터는 그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님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열병에 들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내내 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밤중까지 쉴 틈새 없이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촌엄을 아끼고 사셨던 주님의 모습 단 1초도,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촌엄을 아끼며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일주일에 1시간 힘들어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6일이면 6시간입니다.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교회 성전을 구석구석 청소한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말라라 팽개치는 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얼마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제자들처럼 드렸습니다. 한 주일에 1시간도 버거워하지요.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시간을 관대하게 허비합니다. 새벽 아침 늦게까지 자신을 위해서 완전히 시간을 허비하죠. 자신을 위해서는 수많은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인색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딘가에 뭔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도 팽개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닙니다. 촌엄을 아끼고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 다시 여러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학기를 앞두에 두고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는가.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학교 가운데 누구를 만날는지, 어떤 사람을 만날는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로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세우실 때는,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는,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안수를 받았다,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죽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안수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데리고 가서 그 짐승에 안수하고 안수가 끝나면 그는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안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가? 장로로 안수를 받았는가? 권사와 안수 집사로 안수를 받았는가? 세움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열기는 주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고 계도 수정을 하라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흐트러져 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모으라고 하는, 초대하는, 십자가로 초대하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방향이 틀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수정하고, 피곤한 손과 발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힘있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절기입니다. 사명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일을 소홀하게 했다고 한다면 다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과연 나는 제자인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은,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기력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기력이 회복돼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 찬양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기력이 그때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간밤의 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밤늦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피곤한 몸을 입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바삐 살았습니다. 피곤한 몸, 지친 몸을 가지고 깨워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사역한 거죠. 피곤했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이 납니다. 졸리우면 잤던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참 인간이었습니다.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주님이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께 계속해서 방향성을 맞추기 위한 거죠. 군중들과 수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려버렸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제자와 예수님을 환호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갈채를 보냈죠. 우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방향성은,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사명은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오신 것이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십자가로서의 정체성을 열어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목회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에 맞춰라, 주님이 가신 길에 맞춰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병 고치는 것이 또 아니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38절과 39절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쫓아내 주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 지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를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인간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이 만나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는 절기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유는,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그 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님을 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유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생명의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혹시 치료의 경험이 있습니까? 생명의 치료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은, 남이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한 특별한 사랑의 하나님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적과 삶의 자리에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체험, 기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기적은, 그 체험은, 그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리 초대받아 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셨고 함께 한빛교회에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섬김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고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의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했고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 치료의 경험을 주셨고 나에게 아버지 남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탈진이 와버렸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셨던 그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기를 호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방향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오리. 두 손 높이 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인생과 방향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날지라도 우리의 삶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빛을 참 제자로 갚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놓지 않고 반드시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래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해 있습니다. 나의 영적으로 너무나도 아버지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주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내 입술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주님의 참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에게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더 나에게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탈진을 아버지 하나님의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생명수 생기를 불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탈진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묶여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묶여버린 나의 영혼을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이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방으로부터 불어온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주의 강단에서부터 흘러가고 주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늘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탈진에서 벗어나 아버지 주님의 참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대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는 지치고 고날지라도 주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탈진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증에 우리가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십자가 밑으로 다시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생기와 생명이 흘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생명과 생기가 불어오지 않으니 기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 주님의 빚진 자의 마음을 빚진 자로서 주님을 갚아드리는 믿음의 종들,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고날지라도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구원과 성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사순절 기간에 더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받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갚아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에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다시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의 창문을 열으셔서 우리 방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